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한 성소로 나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작됐네, 우리
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교만함이 있다면 그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성도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시는 김성원 목사님과 그리고 반주자 전도사님께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는 비도 많이 내리고 해도 많이 짧아져서 그런지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밤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밤송이가 아름아름 달리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마도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만큼은 작아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은 하박국 본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 본문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이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매우 아름답고 성숙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은 추수감사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하박국 말씀과 함께 은혜롭고 풍성한 감사절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박국도 다른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하박국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답을 요구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본문은 선지자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고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요야김이 즉위한 상황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성전을 잘 고쳐서 예배 회복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요야김은 선왕의 좋은 뜻을 이어받지 못하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 고된 노동으로 백성들을 혹사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왕궁과 성전을 망라하고 나라 전체에서 율법은 상실되고 그 결과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고충은 날로 더해졌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선지자는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선지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박국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기도한 대로 나라가 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의 부패는 여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소원해 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변론과 분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쁜 사람은 좀 물리쳐 주시고 무너진 질서는 바로잡아 주면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잠잠하실 때가 많은 것이죠. 선지자가 갖고 있는 고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고충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응답을 기다릴 때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어렵사리 얻은 그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라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패역을 고치겠다고 하십니다. 갈대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되었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우리 안에 죄악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못되고 더 나쁜 사람들을 통해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저의 기도를 되돌아봐도 저의 바람대로 응답을 받은 적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선지자가 가지는 두 가지 고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고, 둘째는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은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가 막힐 때 이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갔을까요? 이것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선지자는 너무나도 절박한 나머지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루는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단판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루는 또 어떤 곳이죠?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지자는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경험과 이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좁은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좁은 내 생각 안에 가두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진정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목사님은 일주일간 교회를 떠나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는 그 문제를 고민하거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교회로 왔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풀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꼬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끌어올려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대신에 이 선지자처럼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성루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다고 하지 않고 눈으로 보겠다고 말합니다. 보는 것은요,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를 보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겠다라는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례하고 당돌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선지자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성루에 오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 것입니다. 기독교 변정가인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가 58세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조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여인은 결혼 당시부터 골수암에 걸려 4년 시한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결혼을 한 것이죠. 루이스는 죽어가는 그녀를 간호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줄을 상자 묶는 데 사용하는 정도라면 그 줄이 튼튼하고 강하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란 쉽다. 그러나 그 줄로 낭떠러지에서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줄이 정말로 튼튼한지 먼저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과 씨름해 본 자만이 자기 믿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봐야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 비로소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C.S. 루이스는 아내의 죽음과 그 죽음의 문제를 치열하게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그의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내가 바라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루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도시가 품고 있는 아픔을 깊이 공감해 보는 것도,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성루에 올라서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면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로 감사하죠. 물론 그러한 감사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려면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선지자처럼 거절당한 기도, 바라지 않았던 응답, 그것도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가 그 속에서 캐낸 감사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께 값진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번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찬송이 더 풍성하게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지자처럼 저희에게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처럼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선지자처럼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배웁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